네, 오늘의 말씀은 그래도 널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단 동편 다윗이 거주하던 마하나임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과의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고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을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세 조직으로 편성해서 첫 번째 부대는 요압에게, 두 번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세 번째 부대는 다윗의 든든한 용병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에게 군 지휘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이 전쟁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세심하게 군대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느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승패가 가져올 결과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수 준비를 하면서 이 전쟁을 대비를 합니다. 이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다윗의 군대의 수가 약 4,000명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의 수는 얼마였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7절을 보시면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처음으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압살롬 측의 전사자만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의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4천과 2만이 넘는 숫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그 안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2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나도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용감한 선포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 담대하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고 침착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에 개입하신 이후에 철저하게 다윗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다윗을 돕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도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요, 이 다윗이 매 순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도피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각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살아가시다 보면 참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것은요 사실 사람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고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그냥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현재 놓인 상황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담대하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의 상황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유다인들이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때문에 너를 지금 왕비의 자리에 세웠다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잠잠히 있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비였지만 이 당시 왕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가서 사정을 설명할 텐데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있냐, 내가 죽어도 됩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인 모르드게가 와서 간곡히 요청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유다인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현재 이 에스더와 유다인들은요, 하만의 계략 앞에 철저하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4장 16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모한 결단이 아닌 거예요. 난 죽어도 괜찮아, 나 이 믿음으로 갈까, 이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 마음 가운데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 유다인들이 기도하고 내 시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결단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에스더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손쓸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전쟁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군사의 수가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 전쟁은 군사의 수가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요 담대하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요 압살롬 앞에 나도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 자리에 서면요 그냥 계속해서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짓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짓눌리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느냐?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요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내 소망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요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은요 그저 다윗의 고백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처한 어떤 절대적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신뢰를 가지시고요 믿음으로 현재에 처한 여러분들의 상황 앞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역전하는 순간이에요. 역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의 상황으로 오늘 이 상황으로 보자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는 스스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힘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스스로 우리의 상황,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여러분 성도라면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하나하나 전쟁을 준비해요. 군대를 정비하고 나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요 나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 지금 압살롬의 군대의 목표는 딱 하나거든요. 몇 명이 죽던 상관이 없어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는 이 목적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도 다윗의 군대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왕이 출전한다고 했을 때 물론 힘이 되고 사기가 진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도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전쟁을 이제 준비하면서 막바지에 이 지휘관으로 세웠던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한 가지 명령 아닌 명령을 지금 내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출정식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군 지휘관을 이 앞에 딱 세웁니다. 보통 이 당시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군대를 통솔하고 어떻게 전쟁을 잘 치러야 된다. 어떤 이런 명령을 지금 왕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내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5절에요. 이 출정식을 앞두고 이제 출정식이 끝나고 전쟁에 나가야 될 이 군 지휘관들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압살롬을 위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현재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나가는 군 지휘관들을 향해서 이 다윗이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그러이 대우하라의 히브리어는요, 레아트라고 하는데 이 레아트의 원형이 아트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살짝 천천히 옮기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총 6번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천천히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됩니다. 즉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군 지휘관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군 지휘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압살롬을 천천히 대하라.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우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곳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봐서 그렇지 정말 이 전쟁에 나가는 이 군대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가서 지금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곳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 지휘관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냐? 그 군대의 통수권자 반대편에 서 있던 이 아들 압살롬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한 그 존재를 향해서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아들로서의 압살롬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보면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젊다라는 것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젊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일으킨 반역이 철이 없어서 일으킨 반역이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너그러이 대하라. 전쟁에 나가는 군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과의 전쟁이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아들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먼저 자녀의 마음은요,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해요. 사랑하기도 했다가 또 미워하기도 했다. 이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일관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변함없지 않으십니까? 그대로 내가 사랑했던 대로 어릴 때 봐왔던 대로 그 사랑을 여전히 여러분 흘려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압살롬 아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고 다시금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이 부모로서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너그러이 대하라, 전쟁터에서 너그러이 대하라라는 말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향할 한량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 안에 흐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겨울바다의 파도처럼 아주 요동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고 시시때때로 변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신의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변화무쌍하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인애와 자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압살롬을 향한 변함없었던 다윗의 마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거든요. 전쟁을 하겠다, 아버지를 죽이겠다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마음,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들 압살롬을 향해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그 다윗의 마음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의 삶 가운데서 좀 느끼시는 또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지라도 시시때때로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됨을 깨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무한한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본받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